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도도 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함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 대지로 함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함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누가가 예루살렘 공의회, 다시 말해 회의를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기독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공의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얌니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등 수많은 회의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오롯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발전했고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 최초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른 누가의 기록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소중하게 이 기록을 받들어 모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회의의 중차대함은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 방식인 문학적 구조를 보고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 사도행전 총 28장 중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기록은 딱 가운데인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수미상관 구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에 기록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성을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그리고 단체나 사회나 국가에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이들만 있다거나 젊은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다툼이 야기가 될 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떤 민주적인 방식도,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 사회에 어른이 존재하면, 다시 말해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다툼도 쉽게 해결이 되고 분열이 일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다툼의 발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교회 성도들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유대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올라온 기독교인들 중에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가 사뭇 진지했고 아주 명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거기에 모세의 법인 할례를 플러스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고 얼마나 큰 다툼이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또한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큰 다툼이 있었고 만약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시리아 안디옥에서 두 파로 나뉘어지고 갈라섰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권위를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이들은 이대로 이 두 사이에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형제들을 보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얻고 싶었고 거기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싶었던 겁니다. 15장 2절 끝에를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분열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기로에 선 순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고 그들은 다른 기독교를 전하게 됐더라면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또한 양분되고 나눠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다툼의 소지를 알려드렸고 그 다툼이 의제가 돼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단체 혹은 사회, 공동체나 국가는 인정받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분열의 존임을 잠재우고 일치를 이루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권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는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권위의 기초와 출처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내외부적으로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28절 그 결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장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한 그 회의가 마쳐지면서 결의하는데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장로들과 사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회의든지 전도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예루살렘 공회의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결의사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결의사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호 존중의 결의사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 기독교인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존중해주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또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존중해 주라는 이 결의사항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 형제들을 향해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장을 폈지만 이 공의회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은 꺾이게 되었고 이제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결의를 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그 결의는 이방 성도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을 만한 결론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그 결의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결의사항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 기독교인들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세 율법을 전통으로 삼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생활에 대해서도 최소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 장로는 이방 교회를 향해 최소한 4가지 행동 강령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4가지의 율법을 지켜달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면서 교제를 해달라는 결의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의 디도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의 교제의 그 범위를 넓히고 또한 유대인들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은 모든 선교 행동에 있어서 구원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교제의 방편으로 또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한 할례를 또한 거절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상호 존중의 결의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의에 따라 명백한 구원관과 복음을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상호 존중의 결의를 우리는 전통으로 삼아 오늘도 모든 사람들 어떤 삶의 배경과 그리고 전통, 어떤 국가적 어떤 그 전통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모두를 존중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